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참 기이하고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7 등잔이 있는 순금 등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금 등대가 2 감람나무로부터 금 기름을 공급받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7 등잔대는 무엇이며 2 감람나무에서 공급을 받는 금 기름은 무엇이며 참 신기하고 참 이상한 환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런 꿈,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참 신기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지 않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도요, 이게 한 번 물어봐서 이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또 묻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볼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그럴 거야. 이거 그거야. 여러분, 자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는 스가랴에게 그 환상의 의미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등대는 뭐냐?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등대의 역할은 뭐지요? 빛을 비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지요. 네, 이스라엘의 사명이 등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등대가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계속해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금기름을 공급해 주시는데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런데 공급하기 위하여 세우신 2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옆에 서 있는 그 금 등잔대 옆에 있는 감람나무 2개의 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금 등잔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계속해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신 두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두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3장에서 스가랴 3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정죄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주시고요,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두 사람을 세우시는 중에 스룹바벨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놓여 있더라고 하는 거죠. 가로막혀져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큰 산과 같았던 문제가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높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금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흠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흠이 있었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정죄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도 흠이 있었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에게도 흠이 있었을 것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바벨론에서 해방을 맛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수년의 시간이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짓는 데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흠이 있지요.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자꾸만 그 흠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가요? 내가 정의의 화신이라 이런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정의로운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정죄하고 고발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단이 그들을 정죄하고 고발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의로운 마음으로, 아니 이거는 아니지, 해가지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정의로운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나의 정의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세요. 왜요? 그들이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만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하기 시작하면 나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가 지적하기 시작하면은 나만 사람 없어요. 여러분, 서로가 지적하기 시작하면은요, 세워질 공동체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끼리도, 사랑해서 낳은 자녀들과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지적하기 시작하면은요, 나만 할 가정이 없어요. 남편은 아내 탓하고요, 아내는 남편 탓하고요, 부모는 자식 탓하고요, 자식은 부모 탓하면은요, 그 가정이 피로 묶여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세워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들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하여 금 기름이 그 등잔대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 더욱더 크게 드러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뇌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인도자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느냐예요. 그들이 흠이 있느냐 흠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걸 따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흠이 있느냐 흠이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하는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나의 정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래서 결국 사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금기름을 흘려 보내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우리 교회에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